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발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눈을 맞추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습을 꾸미고 사람들 앞에 예뻐 보이려고 거울 앞에서 치장한다고 한들 안 그런 척하며 점잔을 떨면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면서 안경을 살짝 올리면서 거룩한 척 해봐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교만이 가득한지 악독과 심술이 가득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아무리 은밀한 곳,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귓솔말로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것 다 듣고 계시니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아닌 척, 있는 척, 착한 척 해봐야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니 감춘 것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 음흉한 것들도 모두들 지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엉뚱한 짓, 엄한 짓, 허튼 짓 하지 말라. 우리 사투리 버전은 뻘짓 그만하시고 엄한 짓 그만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었죠? 권세 있는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일어날까요? 권세 있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는 심판 앞에 제외되지 않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 이 땅을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심에 행복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에 큰 기쁨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기쁨이 있는 것 저조차도 인정합니다. 저도 먹고 마시는 것 맛있으면 2그릇, 3그릇 잠시 화장실 다녀와서 또 먹고 합니다. 저도 기쁨이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동사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또 문법 시간인데 헬라어로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라는 단어는 동일하다, 같다라는 뜻이고요. 로게오라는 단어는 레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nfess로 되어 있죠.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보고 듣고 행한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 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보았던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하신 것,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셨고 병을 치유해 주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즉, 이 땅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6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시기로 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한 그 모든 것,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 즉 나의 하나님 아들됨, 나의 메시아됨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confess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희들을 confess, 나의 제자로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그 초대교회 상황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죠.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AD 64년부터 콘스탄틴 밀라노 칙령 313년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어떻나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시죠. 식사 자리에 초대하며 같이 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상생하기를 원했던 그 길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종교의 기득권, 이 부의 기득권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었죠.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 예수님께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였고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할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나의 메시아됨을 시인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몸을 죽일 권세가 있는 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내 제자였다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라는 뜻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목숨을 빼앗을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 제자들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은 시대를 바로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라고 말합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언급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속사도 교부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제자들이 주님,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서로 다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이 품에 안겨 있었던 어린아이가 바로 폴리캅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그 화형불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며 살려주겠다라는 욕청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순교자 폴리캅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 그 화형 앞에서 불길이 이 폴리캅을 피해가서 죽지 않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 대검을 꺼내서 그를 찔러서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목숨이 달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폴리캅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 목숨님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자녀의 실패 앞에서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행할 때 주 내게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비록 나 쉬지 못하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려움, 고난,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는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제가 주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어려운 구절 10절이 남았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모독이라는 단어는 블레스페미라는 단어입니다. 글로나 말로써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학자들이요, 신학자들이 과연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뭐냐? 성령의 역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우둔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마지막 날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케 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이 준비가 없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둔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그리고 회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수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저주하고 회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3일 전 뉴스였습니다. 대학 내일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10대 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제와 행복에 대한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0대들,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한 나라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라 불리는 이 아이들의 행복의 우선순위가 바로 1위가 재산입니다. 52%가 되는 학생들이 재산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려야 될 이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재산, 물질, 돈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조사를 제가 보고 나서 소위 어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너무 잘못했구나, 이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보여주고 행동한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떠들썩하게 자랑했었는데 물질과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정말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오직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한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결론일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 어린 고등학생들 앞에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한다. 돈만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보여줬다는 빼도 박지 못할 증거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돈만 있으면 된다. 무슨 방법이든지 부자면 된다. 돈 많이 주는 직장 가라. 이렇게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은근슬쩍 이런 뉘앙스로 이것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을 공부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하나, 너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더니 슬쩍 제 눈치를 보면서 믿음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빠를 위한 대답 말고 너를 위한 대답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은행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써 기도할 때 또는 은근슬쩍 자녀들한테 돈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목소리에 힘줄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구실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권세 있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의 불에 던져 넣으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즐기고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를 깨달았는데 어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전도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행한 행위와 은밀한 골방에서 귓속말로 속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잣대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혹시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자들,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들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돈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